여러분 은혜 받으시나요? 네. 아니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세요? 아닌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셨어요? 교회 행사가 많으셔서 또 피곤하시고 그러니까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몸은 쓰면 쓸수록 또 다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피곤하다고 누워있으면 누워있을수록 더 힘들어지고 피곤하고 못 일어나겠어도 나오면 또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피곤하다가 누워있으면 평생 못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큰 은혜를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귀한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셔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더 전도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훈련받는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전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열정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의 불이 주변에 많은 성도들에게 확산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늘 비전교회가 폭발적인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을 통하여서 전 성도가 전도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한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귀한 능력 있는 전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영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분 메시지 연습하셨나요? 혹시 사용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나는 좀 전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한 분도 안 전하셨어요? 진짜 기적이네. 한 분, 우리 남자 집사님이신지 장로님만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비슷한 부분을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마음의 문을 여는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딴소리하고 예수님 믿으라고만 그러면 안 믿는다고 내가 지금 그럴 정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아무개 어떤 분이 몸이 그렇게 편찮으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몸이 회복되고 지금 건강하게 사신다. 그분 한번 만나보시라는 마음의 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감,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린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 말씀 드렸었죠 제가? 그런데 다 잊어버리셨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가 지금 집을 나가서 사춘기라서 너무나 고통을 받는 집에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지금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네 아이가 사춘기 때 그렇게 집을 나가고 엄마 아빠의 속을 썩이고 그래서 대책이 없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회복되어서 돌아와서 정말 지금 너무너무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아이로 잘 성장하고 있다. 그럼 나도 그냥 교회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자기는 그럴 마음의 겨를이 없거든요. 부도난 집에 가서는 뭐라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아무개 뭐 장로님이라는 권사님 댁이 계시는데 1년에 그렇게 사업하시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힘들어서 정말 다 쫓겨나게 생겼었는데 너무나 기대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기도하면서 그 가정이 회복이 돼서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다시 일어나셨다. 이런 게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희망적인, 그 사람한테는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래서 모셔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게 만들면 되죠. 저는 어제 저희가 새생명 축제라고 해도 되고 이웃사랑 초청잔치라도 해도 그렇게 말해도 되고, 근데 저희는 함께하는 예배라 그래서 구역별 영혼사랑 전도 축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8명 정도 오기를 이제 8명 정도가 저는 만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하루에 100명을 만나는 것보다 1명을 만나서 약속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전도를 하는 사람이지, 스쳐가는 사람이 2만 명, 10,000명 돼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1명을 만났어도 확실한 사람을 약속을 받는 거, 저는 그런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여튼 온다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온다는 사람 10명도 넘었지만 그중에서 제가 몇 명인지 기억도 못하고 하여튼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우리 동생들 2명한테 야, 이 사람들 기도 좀 해줘라 이러면서 철원에 있는 동생, 김포에 있는 동생한테 기도를 좀 많이, 동생이 많지만 하여튼 어려운 일을 당하면 형제간에도 누가 기도 많이 하는 아이지, 누가 기도 많이 하는 애지, 이렇게 신경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별로 안 하는 애는 부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 아이다, 그 동생이다, 그럼 거기다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좀 해줘라 그랬더니 우리 이제 김포에 있는 동생은 알았다고 이러고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기도를 해준다 그랬는데, 우리 철원에 있는 동생이 나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기도해달라고 부탁받았지만 그냥 언니가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도는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이랬어요. 그러고서 했는데 그게 몇 명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름만 쭉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냈는데, 토요일 날 되니까 다 여기서 전화 와, 못 온다고, 저기서 전화, 하늘이 두 쪽이나도 온다 그랬던 사람도 못 온다고 연락 왔어요. 급한 일이 생겼다. 정말 여기 이 말씀대로 뭐 직장 나가야 된다, 뭐 하러 가야 된다, 또 남편이 반대한다, 또 어디 갑자기 일이 생겼다 이러면서 못 온다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데, 전화 한 통화씩 받을 때마다, 문자 받을 때마다 어떻게 됐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정말 기분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열이 받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각하니까 보나마나 1-2명 남았는데 이 사람들도 왠지 믿음이 안 가요.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 토요일날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잠이 안 오는, 뭐 토요일날 저녁에 당연히 잠 못 잤지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오후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그래 내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봐야 되겠다. 저는 뭐 별의별 전도를 다 하니까, 근데 이렇게 뿌리는 전도는 정말 안 해요. 근데 제가 그 전도지를에다가 사탕을 하나씩 붙였어요. 그 호치케이스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달아가지고, 그게 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400-500장 갖고 나가서 거기 시장 통로에 있는데 거기 나가갖고 그걸 박스에다가 갖고 나가서 수첩하고 갖고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얼마나 토요일이라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내일 잔치하는데 한번 와보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내일 잔치하는데 한번. 어떤 사람 그냥 가고 어떤 사람 와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탕만 떼어먹고 가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근데 아니 예수님 믿으세요? 내일 우리 교회 잔치하는데 한번 와보세요. 진짜 입이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바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집사님은 저쪽에서 하고 저는 이쪽에서 하고 그렇게 돌렸어요.
돌리는데 사람들이 뭐 다 그냥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교회 네, 전 다녀요.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딱 그래요? 어디인데요? 교회 가서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러냐고. 그래서 친구 데려가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친구 데려오시면 더 좋죠, 어머니. 친구 데려오시면 더 좋죠. 한 60 넘으신 분이에요. 저는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막 어머니라 그래요. 어머니,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머니. 그래서 이제 더 좋죠 이랬어요. 그랬더니 9시 예배는 없냐고. 근데 9시 예배는 저희가 주일학교 예배를 영화부 따로 드리고 뭐 주일학교 따로 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9시 예배는 없다 그랬더니 난 9시밖에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9시에 오시라고. 아니 없다면서. 오시라고, 괜찮다고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 전해서 영접시켜서 기도해드리고 보내려고 했어요. 했는데 9시에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럼 친구하고 같이 간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동안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이 사람들 다 펑크 났는데 이 사람이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도 너무 철석같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래서 진짜 너무 간절했어요. 이분 진짜 와요. 이분 안 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분 안 오면. 그래서 토요일에 저녁에 이제 막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내일 아침에 일찍 교회 가면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일어나셨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준비하고 나오세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조금 있다가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니 근데 아무래도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도대체 갑자기 시간이 안 돼서 뭐 좀 그래. 안 된다고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 지금 안 된다고 지금 다 준비해놓고 있는데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은 11시에 가도 돼요. 11시에 오시면 더 좋죠. 11시에 오세요. 그러면 11시에, 근데 11시에 바쁘시다면서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어떻게 가보려고요. 그럼 11시에 오세요. 그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교회 가는 날 날아갈 것 같아요. 아침에 전화했는데도 온다고 지금 일어나 준비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슴이 막 뛰어서 우리 남편하고 너무너무 진짜 하나님이 역시 실수가 없으셔 막 하면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11시에 따라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전화기 들고 안 오는 사람들 빨리 오라고 전화하고 막 빨리 또 막 새 가족도 오라고 전화하고 막 계속 전화기 들고 있거든요. 근데 문자가 들어왔어요. 보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아무래도 안 되고 진짜로 다음 주에는 꼭 친구 갖고 갈게요. 내가 진짜 눈이 뒤집어질 것 같아. 막 너무 속상해서 막 뭐 펄펄 뛰겠더라고. 그래서 전화했어요. 안 된다고 어머니. 세상에 이렇게 내가 기다리고 문턱에 와서 이러고 있는데 안 돼요. 그랬더니 난 지금 급한 일이 있어요. 안 된다고요. 조금 전에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어머니. 안 돼. 왔다 가야 안 된다고 막 이랬더니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나한테 오셨다 가시라니까. 오셨다가 안 돼요 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막 웃으면서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오셨다라도 가시라고. 그랬더니 난 금방 와야 되는데 금방 가시란 말이야. 지금 선물 줄 테니까 선물만 가지고 가시란 말이에요. 좀 안 돼요 좀 제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너무 안타깝게 하니까 참 이거 진짜 그럼 난 금방 온다니까. 금방 가시란 말이에요. 때밀어 보내드니까 금방 가셔요 글쎄 좀 제발 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진짜 나 진짜 바쁜데. 그러더니 왔어요. 근데 한 15분 걸어와야 되는 거리인데 불이 나게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떡도 조금 사고 토마토도 조금 사고 막 선물 준비한 거 싸고 막 물티슈도 막 몇 개 넣어가지고 이러고서 이제 드렸어요. 오신 거를. 그래서 등록카드를 받았어요. 어머니 여기다 쓰시고 가셔. 그냥 가면 안 돼. 쓰시고 가셔. 그러면서 이제 쓰게 했어요. 그래서 썼어요. 쓰고서 나 2시에 올게. 2시에 친구들하고 올게. 오늘 또 2시에 오실 수 있어요? 오후 예배 몇 시야? 2시요. 2시에 올게. 2시에. 그 내가 아니 어머니 2시에 진짜 오실 거야? 조금 이따 또 거짓말하면 어떡해. 그랬더니 온다니까. 지금 온다니까. 진짜 약속 지켜야 되나. 진짜 사람 미치겠다고요 좀. 그랬더니 온다니까 진짜.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고 갔어요. 등록카드만 써놓고. 2시에 올지 안 올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또 2시가 되는데. 그래서 점심을 먹고서 제가 이제 새 가족들 이거 파워 양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성령님 어떤 분이 시간에 대해서 전하는 날이라서 전하고 있는데 막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전하는 시간에. 그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오셔서 전사님 빨리 나오세요. 왜요? 지금 이거 말씀 전하는 시간에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빨리 나와보시니까. 이게 중요하지. 지금 말씀 전하는데 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 밑에 몇 명이 와서 지금 막 기다리고 있다가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잠깐 죄송해요. 새 가족이 왔나 본데 잠깐만요. 그랬더니 나갔더니 3명이 왔어. 3명. 그래서 3명을 내가 막 다른 권사님들 막 붙여가지고 이분들 정신없이 만들어야 된다. 이분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하여튼 이분들 붙들고서 나 나올 때까지 그냥 얘기를 계속 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떡 갖다 드리고 막 그러라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막
불이 나게 이제 말씀을 다 끝내고서 나왔어. 이제 한 20분 정도 더 전하고 나왔더니 3명이 와서 뭐 막 굉장히 얘기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얘기하고 앉아 있는데 또 왔어요. 5명이 왔어 또. 그래가지고 8명이 왔어요. 8명. 이분들 모임이 다 왔어요. 모임이. 근데 너무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한 분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또 그분이 글을 가야 되고 그러는데 내가 다 물어보니까, 그래서 1대1로 다 물어봐서 앉혀놓고, 그리고 떡이랑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머님들 신상 조사 좀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머님 예수님 믿느냐면 안 믿는다. 나는 어렸을 때 다녔다. 나는 아예 안 가봤다. 나는 뭐 어떻다. 뭐 쫙 나는 자식들이 나가라 그런다. 뭐 이런 사람도 쫙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등록 카드를 갖다가 다 받으면서 뭐 어디 뭐 성함 뭐냐 몇 년생이냐 쫙 받으면서 이제 얼마나 신나는지. 근데 너무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너무. 모임을 갖고서 8명이 왔는데 다음 수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가져라. 점심을 드시고 주일날. 그랬더니 알았대요. 알았다고 막 이러시면서 다 하나같이 순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그냥 부흥회를 했어요. 놓고서 그냥 딱 놓고서 그냥 어머님들 사람이 한 번 죽는 거 정해져 있다. 죽는 건 다 아시죠? 안 돼요. 이제 이연세, 지금 마음은 20대 같은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5, 60, 70대가 되셨죠? 그렇대요. 그럼 60대 후반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셨죠? 70이 다 되셨죠? 그렇대요. 진짜 그렇대. 진짜 그렇대. 막 이제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갈 때는 이제 한 군데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나 가는 길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연세에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재밌게 노시다가 지금이라도 나오셔서 예수님 만나서 천국을 가시면 최고 복 터진 분들이다 하면서 뭐 다발총처럼 그냥 정신 하나도 없이 뭐 얼마나 막 난리를 치고 막 서갖고서 막 그냥 막 저랬어요. 그래서 1분 메시지 막 해가지고 막 어머니 죄 있어요 없어요? 막 그러다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냐고 동시에 막 대답해요. 그래서 이제 막 해갖고서 막 이렇게 해서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면서 막 그냥 막 난리를 쳤더니 그러면 없대요. 그럼 어디 갈 수 있냐? 천국 갈 수 있대요.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서 뭐 거기에 예화를 막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 살기 어려운데 한국은행에다 1억씩 다 찾아다 쓰라고 돈 넣어놨으니까 갖다 쓰라 그러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안 봤는데 난 못 믿어. 이러고 안 갖다 쓰는 사람은 그냥 거지같이 사는 거다. 근데 넣어놨대 대통령이? 내가 찾아서 써야지. 찾아서 쓰는 사람은 여유 있게 사는 거다. 어떻게 선택할 거냐? 구원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쫙 설명하면서 막 영접기도 하고 막 난리 부흥회를 했어요. 거기서 한 20분 동안. 그랬더니 어머 참 쉽네. 진짜 쉽게 잘 가르쳐준다. 막 이러면서 모든 분이 다 영접하고, 그러고 가서 또 예배 이제 또 밑에 층으로 안내해서 예배 드리시고 꽃다발을 드리고 선물 드리고 했더니 기분이 완전히 여기까지 차서 다 가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 다음 주에 다 나오시겠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왔던 어머니 이미 선물 보냈는데 또 다시 하나 드려서 하나 드리니까 또 주는 거예요. 살짝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드릴게요. 그러면서 근데 어머니가 한 주간 동안 잘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싹 몰고 오셔야 되더니 걱정하지 마.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이러고서 한 번에 8명. 예?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진짜.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 동생이 전화 왔어요. 언니 전후에 기도했던 분들 다 오셨어? 한 명도 안 왔어. 이상하다. 나 기도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너무너무 안쓰러운 생각이 들고 그렇게 안타깝던데 왜 그렇지? 어느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름 불러기도 어느 분은 어땠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근데 다른 분들 8명이 왔다? 그때 어머 언니 어머 신기하다. 아니 우리가 기도한 사람이 8명이잖아. 전 몇 명 기도해달라는지도 몰랐어요. 8명이었었냐? 그랬더니 8명이었잖아. 하나님이 한 명도 안 보내셨어도 그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분들을 보내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날마다 경험한 거지만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진짜 전도에 안타까운 마음 그런 열정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가 날마다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성도 다닐 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도하고 싶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찾으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 진짜 이번 주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정말 이 영혼 구원하고 싶어요. 나도 전도자로 쓰임받고 싶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짜 그렇게 전도해봤냐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봤냐 이거예요. 그냥 전도해야 되겠다.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에 자니까 홀락 새웠어요. 잠을 못 잤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새생명 축제인데 아니 전부 다 펑크 나가지고 한 명도 못. 난 진짜 이거 난 못 가겠다고. 교회도 진짜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무슨 새생명 축제냐고 막 그냥 혼자서 막 자다가도 벌떡 막 그냥 머릿속이 그냥 온통 복잡한 거예요. 가면서도 교회 가면서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낙심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맞게 8명 기도했으니까 8명
기가 막히게 보내주시고,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불신자를 보내주셔서, 근데 딸들이 교회 가라 그러고 다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 나오게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제가 밥 한번 또 사면서 이제 모셔다가 일본 이 보혈의 능력을 싹 전해가지고 이제 완전 이제,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어머니들 이제 저한테 붙어서 코 꼈다, 이제 딴 데 절대 못 간다 이제는. 그랬더니 아유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제 교회 나올 수밖에 없겠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도자가 되고 싶으면 그런 막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막 진짜로 영혼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누가 알았어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진짜 그물을 내렸어요. 그 시장 통로에 가고서 그냥 막 아무 사람이나 막 400~500장 다 돌렸어요. 한 사람이 받았는데 8명.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전도 재밌지 않아요? 나 진짜 전도 너무 재밌는데 이걸 왜 안 하시고 계실까? 나가서 뛰면 되는데. 근데 안 나가지세요? 네? 신발이 없으신가? 진짜 나가서 뛰면 돼요. 뛰는 것만큼 하나님 하시는. 네? 그럼요. 하시면 재미있잖아요. 진짜 하시면. 그래서 어저께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강권, 성경 어디도 미직지근하게 살살 달래서 들고 와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강권하라 했어요. 내 집을 채우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말씀에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지만 새벽이 되도록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참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지금도 그 말씀은 효력이 있다고요. 지금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신다고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강권해보세요. 됩니다. 돼요. 여기 지금 새생명 주제가 가을이세요? 가을이죠? 아니에요? 봄이에요? 몇 월 달이세요? 계속 새생명 주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느긋해 보이세요. 어떻게? 예? 막 안달 복달이 막 나야 되는데 진짜 안 되면 안 된다. 이번 주에 안 되면. 사실 매주마다 새생명 주제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새 생명이 태어나야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정말 새 생명 축제가 아예 없는 교회는 가면 다 눈이 개심치레 해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전도에 새 생명들이 없으면 틀림없이 교회가 침체돼요. 새 생명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3대가 한 집에 살면서. 예? 말씀 안 드렸어요? 여러분 3대가 한 집에 살면서 드렸지 말씀. 예. 들으셨다는 분도 계시고 안 들으셨다는 분들 안 들으셨어요? 3대가 한 집에 살면서 다 알아서 자기를 알아서 착착착착착 잘하고 있어요. 3대가 다 어른들만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말할 거리가 없어. 이 사람은 이 방에 저 사람은 저 방에 다 들어가 있어. 말할 거리가 없어요. 너무 집안도 잘 돌아가. 어지를 것도 없어요. 청소할 것도 없어. 왜? 어른들만 살고 너무 잘 돌아가니까. 그런데 얼굴은 다 어두워요. 절간 같아. 그런데 그런 집에요, 깐난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깐난 아이가 하나 태어나서 날마다 우유 먹어야 돼요, 기저귀 가려줘야 돼요, 업어줘야 돼요, 울어요, 목욕시켜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바빠요.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청소해야 돼요. 아주 난리가 나요. 집안이 막 울어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그 집안은 웃음꽃이 피어요. 아이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웃고, 아이 우유를 먹으면서 웃고, 아이 때문에 대화를 하게 되고, 아이 때문에 막 그 분위기가 막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신방 안 해도 교회 알아서 잘 오고, 기도 안 해줘도 알아서 자기가 기도 잘하고, 그냥 알아서 착착착착착 움직이니까 신방할 필요도 없고 교회 나오라를 필요도 없고 알아서 교회가 잘 돌아간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보면 다 눈이 개심치레 해가지고 말이 없고 얼굴이 시커매. 날마다 보던 사람들이니까 뭔 재미가 있겠어. 날마다 보던 사람들인데 아는 사람도 새롭게 호기심 가질 게 없는데. 그런데 그런 교회에 지난주에까지 세상에서 놀던 사람이 어떤 성도를 통해서,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를 통해서 강제로 끌려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신방해줘야 돼요, 말씀 가르쳐줘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말거리가 생겨요. 은혜를 받게 돼요.
어머 저 사람 변했어, 어머 저 사람 은혜 받았어, 어머 저 사람 신방 가야 돼, 어머 저 사람 가서 데려와야 돼, 어머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1년에 2번씩 새 생명 축제가 아니라 매주마다 새 생명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근데 뭐 공감도 안 하시고 그냥 빨리 하다가 가라 이런 표정이신가?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가 이거 다 경험해 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실히 전도하려고 움직이는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뭐 성도들이 저기에도 그냥 가만히 있는 교회는요 침체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매주마다 새 생명주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주 정말 안달 복달을 하고 아주 막 못 견뎌서 막 펄펄 뛰고 진짜 하나님 나 정말 나 전도 열매 안 맺으면 난 못 살겠다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한테 해보세요. 주신다니까요. 주셔요. 저는 맨날 그런 식이에요. 근데 내가 뭐 먹을 거 달라고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돈 달라 이런 기도를 안 해요. 그런 거 달라는 거 관심이 왜냐하면 거기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제가 싫어하겠어요. 근데 관심이 거기까지 못 미쳐요. 내가 뭐에만 관심이 있냐. 그저 영혼 그저 어떻게 하면 전도 많이 할까 하면 관심이 있어요. 전 지금 엄청난 부자들 엄청 출세한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 잘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럽지 뭐 이렇게 돈이 뭐 그까짓 게 나도 구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또 여러분에게 산 간증을 어저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세요. 틀림없이 된다니까요. 그 일주일 동안 전도 안 나가면 뭐 하세요? 집에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예? 아니면 쇼핑? 예? 그냥 가만히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이. 난 진짜 시간이 너무 아까워. 저는 그래서 낮잠도 안 자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냥 집안에서 낮잠 자지 뭐하냐? 아니에요. 그냥 집안에서라도 돌아다녀. 이렇게 집안에서라도 너무 시간이 아까워. 밤에 자는 거지 하나님 낮에 자라고만 들어오는 낮이 아니에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 자라 그랬지. 이렇게 낮잠 자는 것도 전 너무 아까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1분 메시지도 해오시지도 않고 그냥 저 혼자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1분 메시지 연습은 좀 하시나요? 연습은 하세요? 그랬더니 조금 낮으세요? 연습은 하시는구나. 근데 누구한테 가서 들여대 보셔야 되는데 공원이라도 한번 나가보세요. 공원에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저께도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가 전도 예배거든요. 그래서 잠깐 예배 드리고서 나가서 전 성도가 전도하는데 그냥 다 이제 커피 전도하다가 끝내가지고 이렇게 다시 싸가지고서 이제 올라고 이제 다 철거하는데 누가 지나가다 저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여자분 남자분이 지나가다가 남자가 인사를 해요.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저하고 오시기로 약속하셨었나요? 제가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서 했더니 아니요, 옛날에 세미나 갔던 사람이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제 세미나 할 때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글로 이사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 뭐 말도 여러 가지도 해요. 단체 손님은 안 받는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여럿이 몇 명이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커피 마시고 가세요. 그러면 꼭 한 사람이 올라가면 옆에서 방해하더라고. 아유, 자기 갑자기 교회 나갈라래? 아니 무슨 웬일이야? 아유, 난 다니다가 안 다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꼭 마음을 흐트러놔서 그래서 우리는 단체 손님 받지 마. 단체 손님 그냥 지나가게. 한 사람씩 오는 사람만 받고. 이런 식으로 커피 강제로 끌어다 먹이고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별 말을 우리가 다 쓰고 하여튼 재밌어요. 전도가. 재밌는데 여러분들도 있는 곳곳에서 그렇게 전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그걸 믿으시고 그걸 체험해 보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에스겔 3장 1절 말씀.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에스겔 3장 1152페이지. 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볼펜 갖고 오신 거 있으세요? 네, 다 있으시죠?
예,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걸 원래 제가 먼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다음에 따라 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전하면서 동그라미를 치게 해드릴게요.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네, 오늘 먼저 앞에 있는 말씀은 마음밭을 만드는 말씀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기도 잠깐 짧게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또한 이 말씀을 아버지 마음에 새기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도 있어요. 들으라는 말씀. 근데 여기서는 이 발견한 것을 먹으라 그랬는데 이 발견한 것이 뭐냐?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두루마리에 두루마리.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종이가 잘 발달돼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지만 이 당시에는 양피를 잘 벗겨가지고 가죽을 잘 말려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만 기록해도 둘둘둘둘 말아놔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자에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는 것은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에 가서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면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시려면 여러분이 이 일대의 사람들에게 말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면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봐야 돼요. 맛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떤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꿀송이 같은지, 얼마나 오묘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살아 역사하시는지 그 맛을 봐야지 여러분이 가서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말씀은 정말 너무나 위대하셔. 이렇게 여러분이 확실하게 전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말씀의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그래서 이걸 먹으라 그랬어요. 먹고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진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먼저 말씀의 맛을 보셔야 돼요. 어설프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을 벌리니 입을 벌린 자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마음밭이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부어주셔도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또한 이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음밭을 먼저 준비하셔야 돼요. 영적인 입을 벌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은혜 받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면 누구에게? 입을 벌린 자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입을 벌린 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꽉 차 앉아 있다 할지라도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100명이 앉아 있어도 그 안에 한 명만 하나님 말씀 앞에 간절함이 있다면 그 사람만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문제가?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누가 문제예요? 나 자신이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왜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는가? 자기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은혜 못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배에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피자가 따끈따끈한 피자를 한 판 시켰어요. 그 피자를 쭉쭉 늘어난 피자를 뜯어 먹은 사람과 막 실제로 뜯어 먹은 사람과 막 치즈가 늘어나는 거, 그냥 그 피자를 팜프렛을 본 사람과 아니 먹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은 사람과 누가 그 피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먹어본 사람보다 피자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실감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먹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호랑이를 본 사람과 호랑이한테 물린 사람과 누가 호랑이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수 있어요? 물려본 사람이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체험해본 사람, 실제 큰 은혜를 받아본 사람,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가 얻다가 배에다 집어넣어. 배로 들어가려면 귀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귀로 들어가면 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야 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 안에 집어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배에서 달기야 꿀 같더라. 먹으니까 꿀송이 같다는 거예요. 얻다가 들어갔다. 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맛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입으로. 그래야지 맛을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수십 년을 말씀을 들으셨어요? 수십 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아직도 말씀이 실제적으로 어떤 맛인지 모르세요? 그냥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 정도만 아세요? 여러분 말씀 한번 만나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를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셨어요? 지금까지? 한번 물려보시라고요. 피자를 그냥 먹은 사람한테 얘기만 들으셨어요? 그냥 한번 뜯어 드셔보시라고요. 도대체 어떤 맛인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시게 내가 먹으니까 꿀 같더라. 너무너무 배고픈 사람은 진수성찬을 여기다 이렇게 차려놓고 이건 무슨 맛이고 이건 무슨 맛이고 이걸 먹으면 어떤 힘이 났고 다 그냥 전문가라 할지라도 수백 가지 반찬이 이걸 먹으면 어떤 영양가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한 숟갈이라도 떠먹어야지 힘이 나는 거지 머리로다가 그렇게 안다고 해서 절대 힘이 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 영양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랄지라도 한 숟갈 떠서 입에다 넣으면 그게 창자로 들어갈 때 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달달 외우고 하나님의 창세부터 기록하게 달달 외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한 말씀에 그 말씀에 정말 탁 부딪히면서 그 말씀을 경험해 봐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구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구나.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이런 시간에 진짜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옥토밭으로 앉아 계셔야 돼요.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나는 오늘 은혜 안 받고는 하나님 못 가요. 오늘 큰 은혜 주세요. 나는 한 주일 동안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오늘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듣다가 그냥 문제 해결 다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9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아, 동그라미를 안 했네요. 이렇게 동그라미 해보세요. 글씨를 안에다 집어넣고 겉에다 그렇게 동그라미를 싹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동그라미 하세요. 이렇게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라 동그라미. 하늘에 동그라미, 계신 동그라미 하시고 우리 동그라미 하시고 아버지여 동그라미 하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이나 저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옆집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의 아버지예요. 그 하늘은 어떤 곳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전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늘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하늘 말고 셋째 하늘.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이나 저의 아버지예요.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신 분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못 해주실까요? 해결해 주시죠. 아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까, 못하시는 게 없으시니까, 그리고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이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가 해달라 해도 못 해주는 게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못하시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바로 나하고 먼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이 기도하면 100%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된다. 그럼 우리 기도 들어갈 때부터 응답은 어때요?
받아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해요? 기도해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여러분이야 저는요, 그냥 기도 들어갈 때부터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내 아버지니까. 그래서 우리 왜 기도하는가? 기도해야 주신다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기도하면서 믿지도 않아요. 새벽 나와서 그렇게 힘들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기도하시는 거 어떻게 되셨어요? 아유, 될래나 모르죠. 기도하는데. 될래나 모르죠. 뭐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될래나 모르는 기도를 뭐하러 해요? 예? 아니야, 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때에 주실 거예요. 이렇게 기대해야지 하나님이 주시지. 될래나 몰라요. 될래나 몰라. 진짜 그 될래나 몰라요. 계시록 5장 8절 보시겠습니다. 비는 오고 어저께 힘드셨고 자꾸 졸리시죠? 졸리실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눈을 감지 말라 그랬어요. 비는 그러지 않아도 비가 오니까 졸린 데다가 또 어저께 힘드셔서 또 졸리시고.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향기가 가득한 금대접에 향기가 가득하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향이 뭐라 그랬죠? 여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이나 제가 기도하는 것들이 좋은 것만 있어요? 다 골치 아픈 거, 힘든 거, 짜증나는 거, 울부짖을 거, 막 너무너무 가슴을 칠 일, 다 이런 게 기도 제목이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 되고 지질이 궁상 너무 힘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드리자. 좋은 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잘 너무, 이런 기도는 너무 해주셔도 그런 기도는 별로 안 해요. 그저 감사하다는 거 한두 마디 하고 그저 하나님 이거야,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거, 날마다 울고불고 다 이런 거예요 기도 제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기도 제목을 받으실 때 너무나 짜증난다, 힘들다 이렇게 받질 않으시고 금대접에다가 향기로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향기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된다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신 금대접에서 하나님 앞으로 향기가 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향기를 받으시고 어떻게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응답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응답하셔요. 또 8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8장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금대접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 천사의 손을 통해서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결제하신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많이 못 느끼셨어요? 막 그냥 적당히 기도할 때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막 애걸복걸 하나님 앞에 정말 깊숙이 막 기도할 때 누군가가 옆에 와서 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눈 떠, 아무도 없을 때도 있어요. 하도 기도 열심히 하니까 천사가 와서 돕는 거예요.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가지고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또 응답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소중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좋은 것만 안 하고 날마다 골치 아픈 것만 나한테 끊임없이 기도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향기로 받으시고 응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7장 7절에 구하라는 건 달라고 그래라는 거죠. 달라고 그래라.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반대로 안 달라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그리하면이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받을 것이고 찾아야지만 찾을 것이고 두드려야지만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면 아빠 떡 먹고 싶어요. 돌 먹어. 야, 돌 하나 주워 갖다 돌 먹어.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어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 생선 먹고 싶다 했지? 뱀 잡아왔어. 야, 뱀 먹어.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얘가 떡 먹고 싶다 그랬지? 어떻게 하면 좋은 떡을, 소화 잘 되는 떡을, 영양가 있는 떡을 줄까? 어떻게 하면 생선 먹고 싶다 그랬지? 좋은 생선을 얘가한테 갖다가 해줄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지 않냐? 우리는 죄인이에요 원래.
그런데도 자식이 뭘 먹고 싶다면 좋은 것을 챙겨서 줄 줄 아는데, 아니 너희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달라 그러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왜 더욱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이거 더욱 좋은 것으로, 그런 뜻이에요. 여기 더욱 좋은 거. 그럼 여러분이나 제가 못 받는 거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뭔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기도 제목일 뿐이에요. 기도 제목.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좀 등 좀 두드려 주시겠습니다. 등 좀 두드려 주세요. 목을 좀 이렇게 눌러 주세요. 목을. 반대로 또 해주세요. 반대로. 아주 그냥 얼굴에 피곤이라고 다 써 있으셔요. 피곤. 너무 피곤이라고 써 있어요. 뭐 너무 피곤. 이건 비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피곤이 아주 얼굴에 써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이 많으시죠? 네? 교회 일이 많으시죠?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좋은 교회. 교회는 일이 많아야지 시험이 안 들어요. 일이 없으면, 할 일이 없으면 시험이 들어요. 근데 일이 많으면 시험 들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요. 이제 다음에 구역장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더 알게 되실 거예요. 앞에 리더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이제 세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게 될 텐데, 이제 조금 정신이 나셨나요? 아주 그냥 피곤이라고 써 있어서 내가 좀 마음이 약해지네요, 자꾸.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고 기도 제목이라는 거. 기도 제목. 벌써 문제가 딱 시작이 됐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바로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이렇게 우리에게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 정말 누구도 어디서도 어느 종교에서도 할 수 없는 기도, 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문제는 산더미인데도 기도를 안 하면 그 문제는 그냥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병이 걸린 사람이 있으면 서로 기도하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니까 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병이 걸렸냐? 병 낫기로 해서 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의인 됐어요. 죄 용서받은 의인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 하나님이 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아프거나 그러면 함께 기도해주면 병도 낫는다는 거예요. 함께.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는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여러분이나 저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코가 2개, 눈이 5개, 뭐 배가 고파도 안 먹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똑같이 생겼는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아버렸어요. 이 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혼자 살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이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냥 하늘문을 이렇게 닫아버렸어요. 우리의 기도 응답이 어디까지예요? 하늘문을 닫을 수 있어요.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다시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기도를 열고 닫고 하늘을 3년 6개월 동안이나. 여러분,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 특별한 사람 아니야, 너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야. 그럼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도 기도하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에서 이렇게 응답하신 거 아니야. 바로 너야. 너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내가 이런 응답을 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해. 너도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좁쌀 영감처럼 생각해서 요만한 것만 기도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큰 거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뭘 응답을 못 하시겠어요? 하늘을 3년 6개월 닫았다가 다시 기도했더니 열어버리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무슨 큰 문제 있으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그냥 응답 받으면 돼요. 저는 주로 어떻게 응답을 받냐?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주일날 같은 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서 응답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됐다.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기도하는 순간에 주시지만,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보고도 도전하는 거죠. 1장 5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지혜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가정생활을 어떻게,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남편을 어떻게 내줘야 되는지, 정말 이 지혜가 부족하고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진짜 지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셔요. 넘치게 주셔요. 하나님 째째하게 안 주십니다. 꾸짖지도 않으셔요. 야단도 안 치셔요.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냐.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기도하면 주시리라. 기도해야지만 주셔요. 여러분 지혜도 없는데 기도 안 하면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없는 건 괜찮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돼요. 기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보고 나가서 뭐 노동하라는 것도 아니고 땅을 파라는 것도 아니고 이 더운데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신기하게 땅을 파는 건 낫지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건 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도대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없느냐? 걱정하지 마. 나한테 기도해. 다 줄게. 아주 넘치게 줄게. 나 많이 달란다고 야단도 안 쳐. 아주 넘치게 주셔. 이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다니엘 6장 10절 또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240, 1255페이지. 다니엘 6장 43페이지네요.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거든 그 나라 왕 외에 무슨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뭐 기도를 하거나 뭘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 밥을 만들어 먹이겠다는 거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작정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 3번씩. 그런데 법이 정해졌어요. 그 나라 왕 외에 무슨 사람에게나 누구에게 뭘 구하면, 신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 밥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 이런 법이 정해졌어요. 그럼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가서 지하실로 내려가서 그냥 소리 안 내게 문 딱 닫아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2번으로 줄이든지 목소리 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세상에 내가 작게 그건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따지든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원망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여전히 창문 활짝 열어놓고 윗방으로 올라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후퇴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다가 들켜서 사자 밥이 되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그거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내가 안 지키지 않겠다. 작정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사자밥이 될 각오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감사기도 했어요. 감사기도. 사자밥이 되는데 감사기도가 나와요. 그러고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해서 당연히 걸리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머리털 하나도 안 상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하는 기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잖아요. 반드시 응답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정기도 한다고 작정했다가 비가 많이 오네. 아유, 하루 더 하면 되지 뭐. 또 작정기도 금식하다가 아유, 오늘은 또 뭐 손님이 왔으니까 먹고서 그냥 또 실수했네. 또 그러고서 또 다음에 또 하루 더 하면 되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니엘은요, 사자 밥이 돼도 자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런 기도, 죽을 각오하는 기도, 목숨 건 기도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 자꾸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래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평안이 평안, 재앙이 아니리라. 그러면 어떤 부모가,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재앙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겠어요? 평안이죠, 평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미래의 희망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난 너희를 향해서 평안한 것과 희망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너 나한테 말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거 살살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내달려서 그냥 아주 그냥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금방 죽겠는데 살살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금방 죽어가는데 묵상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막 살려달라고 난리치지 그냥 살려줘 속으로 살려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돼.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마음을 나누지 말고 하나가 돼서 마음이 이것도 생각하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러지 말고 아주 집중해서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요즘에 세상적으로 조금 높은 사람만 만나도, 요즘에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는 사람만 만나도, 좀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 만나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왜 해결이 안 되겠냐. 해결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멘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하실 수 있네요.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아멘을 아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해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어요. 아멘 그렇게 아끼어서 영광 안 돌리겠다는 그런 마음은 도대체 뭐냐고요. 난 절대 아멘 아껴가지고 영광 안 돌릴 거야. 그럼 다른 걸로 영광 돌리시려고요? 그냥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신나셔서 진짜 힘돼서 더 잘 전하실 거예요. 근데 아멘은 이거 절제해야 돼. 아멘은 아껴야 돼. 뭐 아멘을 그렇게 쉽게 해. 아멘 아껴야 돼. 절제. 이러시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여러분. 33장 2절 보시겠습니다. 33장 2절. 너무 잘하시는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이라 했어요. 열심히 있으신 분. 그래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어떤 일을 하나를 만들잖아요. 그게 성공했을 때 성취감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응답하겠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요거요, 요거 좀 해주세요. 요거요, 하나님 요거요, 꼭 있어요. 요거. 그래? 난 네 장래까지 아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 이런 게 있어야 돼.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우린 요만한 거밖에 장래를 모르니까, 요만한 거밖에 앞길을 모르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상상하지 못할 은밀한 일을 만들어서 우리 앞에 보여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상상하지 못할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 22장 42절에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너무나 고민이 많으셨겠죠. 육신을 입고 연약하게 계시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저하고 똑같으시잖아요. 예수님도 몸을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아픔도 안 느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에 쓴 잔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 좀 앉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 이거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게 예수님의 원이에요. 순간적으로 정말 이거 피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건 내 소원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얼마든지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급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 성숙한 자라면 하나님 이거 제 소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 제 소원이에요. 그러나 이거 제 소원이지만 이거를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라면 이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랬더니 여기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여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라. 힘을 실어줬어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 십자가를 막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는데 그 덜렁 지고 가버리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신데도 육신을 입고 계실 때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기도하셨어요. 애써서 기도하셨어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어요.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날마다 사람마다 다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 남편, 어떤 사람 자녀, 어떤 사람 시부모님, 어떤 사람 질병이, 어떤 사람 물질이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십자가라고 말하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문제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이겨내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이 본이 되어서 보여주셨어요.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니 주님도 십자가를 이렇게 해야지 지시는데 이겨내는데 우리가 주님보다 못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건 나의 십자가야. 이건 나의 십자가야. 하나님 십자가. 대충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정말 항상 기도를 하는데 낙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도해놓고 낙심하고 기도해놓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 많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 가서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세.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않냐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참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못돼 먹은 재판관한테 혼자 사는 과부가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만 찾아다녔어요. 그 날마다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쫓아다녔어요. 아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면 혼자 사는 과부는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사람같이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만 찾아다니면 날마다 듣든지 말든지 거기만 쫓아다니면서 들들 볶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 못돼 먹은 재판장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예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과부예요. 포기하지 않는 과부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들어준 게 아니라 자기가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너희 좀 들어보라 그랬어요. 아무려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아니 못돼 먹은 재판장도 포기하지 않고 쫓아다니면 지가 귀찮아서라도 지겨워서라도 들어주는데 아무려면 내가 그 재판장만 못하냐? 왜 그렇게 기도하다 포기하냐 이거야. 한 달 기도하다 포기하고 일주일 기도하다 포기하고 작전 기도 들어갔다가 포기하고 6개월 기도하다 포기하고
왜 포기하냐 이거. 응답도 안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요 훈련을 시키시려면요 어떤 기도 제목은 3년씩 기도해 응답을 받고, 어떤 기도 제목은 10년이 걸려야 응답을 해주시고, 어떤 기도 제목은 하루 만에 응답해주고, 어떤 기도 제목은 한 달 만에, 어떤 기도 제목은 3일 만에. 그 아버지가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때 응답하셔요. 받기 전에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이 든다면 받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한 달 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러고 포기해버리고, 일주일 기도 아유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러고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돼 먹은 재판장만도 못하냐? 난 더 빨리 응답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 이사야 62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원래 찾으면서 해야 되는 저기도 띄워주시니까 그냥 편하게 앉아서 하시죠. 6절 7절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냐.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 응답을 제일 잘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만들어요. 뭘로? 약속을 기억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구하면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여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꼼짝 못하시고 들어주시고, 제일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물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지만 또 하나의 능력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 그래서 기억하시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쉬지 않으셔요. 왜? 부탁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쉬고 있다면 여러분도 응답받을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으니까. 부탁받은 게 없어서. 똑같이 이런 하늘 비전교회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이고 저녁이고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겠지만, 왜요? 부탁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도 드릴 수 없거니와 부탁받은 게 없으니까 응답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 36장 38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8절. 36장 38절에 보면 38, 37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약물이 같이 황폐한 성읍을,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버렸어요. 황폐한 성읍. 황폐해졌는데 사람의 때로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려면 사람이 많아져야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나라가 회복되려면 백성이 있어야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때로 채워주시겠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우리도 어느 가정이 어려워요. 그 문제가 해결받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전도 많이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 해결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뜻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하여야 기도해야지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에휴, 주님의 뜻이면 알아서 해주시겠, 에이, 주님의 뜻이면 되겠지 뭐, 에이, 주님의 뜻이면 기도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주시겠.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성공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돼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런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는 안 이루어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냥 하고 싶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집안의 모든 것만 찾아봐도, 교회의 모든 것만 찾아봐도, 그냥 나 자신을 바라봐도, 내 주변 사람을 바라봐도 기도할 거가 너무 널려져 있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내 자식 하나만 보더라도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 안 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우리 자녀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진짜 요만큼도 없어요, 해준 게.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 줬다는 거. 제가 눈을 감으면 뭔 기도하겠어요? 당연히 교회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는 먼저 하겠지만 당연히 우리 아들 기도 당연히 해요. 나는 누구보다도 진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 하나 집에서 학교 갔다 오면서 따준 적 없고 간식 하나 만들어 준 적이 없다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셨어요. 근데 뭘 했느냐?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래도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그래도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시면 돼요. 뜻이 이루어지도록. 출애굽기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 이 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상달한지라.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얼마나 종살이 하면서 고된 노동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걸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런데 부르짖을 때 그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생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그때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신경 써주시면 여러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만 신경 써주시면. 그럼 언제 신경 써주신다고요? 부르짖을 때. 여러분이 부르짖으셔서 그 고통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다는 거. 물론 우리의 일반적인 은총,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살아요. 우리도 성경에 뭐 이런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고, 그런 거 뭐 밥 주세요, 떡 주세요, 뭐 옷 입혀 주세요, 신발씩,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녁으로 이런 거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우리는 알아서 아버지가 기본 의식주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프란포기가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이런 적이 없어도 내가 다 키우지 않냐 이거예요. 참새가 삐약삐약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먹을 거 주지 않냐 이거예요. 다 그런 거는 이방인 구하는 기도는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 전도 많이 해, 어떻게 하나님 사람 좀 만나게 해줘,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좀 이런 걸 구하시라고. 우리 구역원들은 어떻게 잘 세워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런 걸 구하라고. 이런 거를 그러면 모든 것을 더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하지 마시고 시편 81편 10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시편 81편 10절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해서. 입을 크게 열라는 거 뭐 그러면 뭐 이 사람 육신적인 입을 크게 열면 이 큰 사람만 그 응답을 많이 받게요? 그건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크게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비전을 가지고. 예? 아 하나님 우리 아이가 IQ가 70밖에 안 돼.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이 70짜리를 200으로 못 끌어올리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내 현재 상황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입을 크게 여시라고. 그냥 우리 남편 지금 돈 하나도 없어요. 사업을 놓고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좀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 지금 상태가 어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훌륭한 하나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보시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기준에 맞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대인데 하나님 이 애가 좀 이런데요 하나님 좀 요렇게까지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말씀드리지 말고 하나님 이 아이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남편 지금 핍박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시라고요. 좀 하나님이 왜 못 만드시겠냐고요. 하루쯤에 변하면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자기 사정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입만 크게 열어. 네가 벌린 것만큼 내가 채워줄게. 그 뭐로 조그맣게 벌려요? 크게 벌리는 게 낫지. 예? 크게 세상 사람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옆에 사람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기도예요. 말 되는 소리를 우리가 다 해버리지 뭐라 하나님 보고 부탁을 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말 되는 거 우리가 다 하잖아요. 말 안 되는 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 그 우리는 얼마든지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으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 받는 기도가 있어요. 더 받는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랬어요.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구역원들 기도해, 전도 대상자 기도해요, 또 뭐 교회 기도해요, 목사님 기도해요, 뭐 내 주변에 힘든 사람들 기도하다 보니까 내 기도는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럼 하나님께서 네 건 못했으니까 네 건 제외했고 다른 사람 응답한다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거 바빠서 못했지, 시간이 없었지, 난 네 거를 더 해줄게 이거예요. 자기 것만 기도면 자기 것만 받지만 더 받는 기도 보너스로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을 때 그게 바로 더 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이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그 피곤한 데도 나와서 기도하셔요. 근데 그냥 나와서 또 기도해 생각하고 중얼 이렇게 하다가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기도에 주목하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분이라는 걸 믿고 기도해야 된다. 믿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를 보상해 주시는 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출근하면서 아빠 나 오늘 공 하나 사다 주세요. 그래서 그래 공 하나 사다 줄게. 아빠는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저녁 때까지 나가 놀지도 않고 아빠 몇 시? 엄마 아빠 몇 시에 퇴근하세요? 아빠 몇 시에 퇴근하세요? 아빠 몇 시?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 왜? 공사 온다 그랬거든요. 공사 온다. 아빠는 잊어버렸는데 하루 종일 기대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전화해서 얘 너무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냥 오면 안 되겠다. 나 돈 없는데 빌려서라도 사와야 된다. 그래서 사다 주는 거예요. 왜? 애기가 너무 실망할까 봐 너무 기대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빠가 진짜로 약속했는데 아이 뭐 사올래나 모르지 아빠가 뭐 사오겠어 아까 약속을 했는데 뭐라고 내가 볼 때 그냥 온다 그냥 와.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믿음을 가지고 안 사와도 실망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언제 주실까? 하나님 언제가 응답하실 때까? 하나님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언제 주실까? 날마다 이렇게 기대하면 야 얘는 진짜 응답해줘야 되겠다. 안 줬다간 너무 실망이 크겠다 나에 대해서. 응답하셔요. 근데 에휴 기도했는데 되긴 뭘 되겠어요. 그냥 하라니까 하고 난 그냥 아침에 잠이 안 와서 나와서 그냥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졸다가 다녀요. 그냥 그래 자리라도 채우려고. 이러는 사람 백날 다녀봤다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진짜 해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유익이죠. 교회에 또 덕이 되고요. 예,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